우리말로 동이 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이 튼다는 것은 해가 떠오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해가 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이 튼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뭐냐면 어둠이 햇볕으로 인해서 해로 인해서 점점점 물러가고 세상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좀 더 세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해가 떠오르는데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하게도 눈으로 컴컴했던 것이 밝아지는 것을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동이 트지 않은 것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요, 동이 트면 해가 떠서 동이 트면 주변이 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은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예로 많이 설명이 되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빛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를 15분 정도 내외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더라도 빛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의 날이 있을 때 그 빛의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즉,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어둠이 가득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빛의 초대. 빛을 초대하라. 예.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두운 일이 있더라도 빛이 오면 그 절망스럽다고 하는 마음도 어느 순간인가 싹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막 우울하고 암울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날이 밝으면 희한하게 날이 밝으면 그런 생각들이 소멸되기도 하더라고요. 자연 현상 속에서도 이런 어둠에 관련된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빛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고 빛이 스며들도록 하면 의외로 우리의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여 하는 것만으로도 제 심령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주여 하고 소리 불러서 지져서 기도할 때 희한하게 마음에 꽉 차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인가 헐거워지고 그 다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희한한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데 인생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을 초대하세요. 밝고 명랑한 사람을 만나세요. 환한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늘 사무실에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다 싶으면 저는 빛입니다. 저에게 오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예배를 들려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응답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처음에 앉았을 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저 심지어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안에서 이 위에서 내려보는 광경이 인생의 최고의 광경입니다.
가끔 제가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한 분씩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설교 시간에 제 옆에 좀 예배 시간 내내 좀 세워놓고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고쳐먹어야지 애쓴 적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생각 속에 점령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쉽습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아니면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전화기에 대고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기도해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스피커폰 기능이 있어서 그걸 눌러놓으면 되니까요. 저도 눌러놓고 말하는 사람도 눌러놓고 듣는 사람도 눌러놓으면 손 모으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이러한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심지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서 예수님에 관한 찬송, 이 대강절 절기에 걸맞는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접하시면 12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닌 밝은 곳에 거할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빛은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빛,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다 할애해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말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빛의 능력으로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고,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기도 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덤에 갇혀서 죽음이 선포되었던 썩어가는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일까지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에 대한 모든 소망, 뭔가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날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5편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시편 60편 20절 말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달빛, 햇빛, 별빛, 사람의 어둠을 해소시켜주고 물리쳐주는 그러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저도 가끔 이 찬송가 이 가사에 딱 닿으면 울컥해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소망 되시고 내 기쁨 되신다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이 절기 안에 우리가 새해를 무사히 기쁨으로 아무것도 아닌 날짜의 흐름이 한가운데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고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셔서 새해 동이 트는 것보다 더 찬란한 인생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스며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 왕과 거지, 이걸 소설로 쓴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이 나온 위대한 작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19세기에 위인 두 사람이 나왔다. 하나는 나폴레옹이고 다른 하나는 헬렌 켈러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헬렌은 삼중고를 짊어진 채 마음의 풍요와 정신의 힘으로 빛나는 삶을 이루었다. 마크 트웨인이 헬렌 켈러를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헬렌 켈러가 자기의 손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거기에서 생명에 관련된 강렬한 힘과 능력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을 한 가지만 가져도 문제가 있고 참 불행하다라고 하는데 헬렌 켈러는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말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막 자기 것을 표현하는데 표현할 방법과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서 몸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은 마치 한 마리 짐승이 절규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 내가 오직 볼 수만 있다면 이라고 남겼습니다. 안타까움이 그대로 표현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헬렌 켈러의 인생의 어둠, 비극적인 운명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헬렌 옆을 지키면서 헬렌 켈러의 안에 있었던 어둠을 소멸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니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행복할 이유를 전혀 갖지 못했던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살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다여했습니다. 동생과 둘이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소에서 전도자로 있었던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전해졌던 따뜻한 말씀, 가르침, 그걸 통해서 온통 원망과 그리고 운명에 대한 그 처절한 몸부림만 있었던 이 소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제공했던 이 로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통해서 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접해 듣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선생이 되었던 겁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불우했던 날들, 그러나 그것에 로라 할머니가 가져다준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던 희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 소녀에게 자기가 빛이 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소개한 20세기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에세이, 수필이라고 하는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헬렌이 쓴 에세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만일 3일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나의 선생님 애니 설리번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기다리며 체험하고 싶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그리고 뉴욕 5번가에서 시작하여 슬럼가도 그리고 외국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의 감동이 그거예요. 야, 우리가 일상 동안 일상이라고 생기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누군가에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감정도 살아가는 우리 느낌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육체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반 때문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들을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니 설리반은 마찬가지로 로라 할머니 때문에 불우한 자신의 인생을 딛고 세계가 기억할 만한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 스승으로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이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불우하고 어두웠던 삶의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절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절망이 어떤 빛과 소망으로 바뀌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2년, 38년 그들이 가졌던 어두움의 기간들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인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횟수는,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하루, 일주일, 1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성탄은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여 오신 날임을 믿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초대되어지고 새로운 빛이 잦아들어는 놀라운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은 초대하면 됩니다. 빛은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로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12시간의 긴 기다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언제든지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빛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그늘이 소멸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두움과 불확실한 미래가 소망 있고 분명하고 뚜렷한 미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어둠을 그냥 결사적으로 끼어안고 사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빛을 알았다면 이 빛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고 빛을 여러분의 인생에 스며들게 여러분 암막 커튼을요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법을 따라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여러분이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에 관련된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한 즉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어둡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한계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은 그렇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좋은 일을 하고 1년 동안 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회성이라도 좋습니다. 격려할 만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될 만한 일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든 말든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전하고 미안했어, 사랑했어라고 전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여러분 빛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했던 모든 고통스럽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 본질적인 행위 안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난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 홈페이지에 그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사진들 거기 올린 사진 말고 전체 사진을 다 봤습니다. 남들을 돕고 좋은 일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거기에서 그늘진 얼굴, 찡그리는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광고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도 광고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 사진이 있는데 다 찾아보시고 환한 얼굴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일에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탄절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빵을 하나 사오시면 큰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2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 선물도 주고받고 음악도 선물하고 그래서 카톡 요즘 좋잖아요. 빛에 관련된 일, 아름다운 일들, 사랑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유통하고 전달하는 그런 실천들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